그래서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어른들 얘기를 할 거예요. 달마를 독사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독사했다라고 나오는 것도 그 당시에 불교를 대표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유지라고 하는 분이 십지경론을 번역하거든요. 여러 책을 번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지경론이에요. 그게 이제 12권으로 된 책인데 이게 능라마제랑 같이 번역해. 그리고 이 광통률사 상당히 좀 맞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통률사에 의해서 이게 해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저 십지경을 중심으로 한 지론종이라고 하는 학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론종이 뭐냐면 십지경이 뭐냐면 십지경 들어보셨어요? 화엄경 안에 자 화엄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52계단으로 그러니까는 수행의 52계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화엄경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화엄경은 기원 전후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졌고 완전 완성된 거는 인도적 기원은 있어요. 인도적 기원 남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점점 살이 붙어서 이 중앙아시아 호탄 쪽에서 중앙아시아라기보다도 실크로드 호탄 쪽에서 완성이 돼요. 대경이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이런 식으로 대경 풀 세트는 그런데 그 전에도 돌아다니는 단행본으로 돌아다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묘각이 부처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묘각 위에 불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52위 여기까지가 10 그럼 50이잖아. 이게 너무 뻔한 걸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플러스 1 그래서 52위에 52위. 그런데 요거는 따로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거를 십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지경. 그리고 그 십지경에 대해서 용수가 나가르주나가 주석을 한 게 십지경론이야. 십지경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화엄경 안에 있는 거 근데 별도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반야경 600권 반야경 중에서 금강경이 유통되고 그 다음에 법화경 안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으로 유통되고 이해가 되시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 때는 화엄경이 완본이 다 없을 때예요. 아직 완본 없을 때예요. 나중에 여산 해원교단에서 불타발타라가 이제 60권 화엄경을 번역한다. 나도 참 진짜 이게 이 수업이 번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고 부처님 얘기할 때는 쉬워. 근데 이게 좀 지금 덜 유명하고 복잡한 이게 스토리가 나오면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안 하고 훅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모르는가 봐 이럴 거고 설명을 하면 저걸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분명히 이 적절점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또 신기 아니겠어요? 그 적절점을 최대한 맞춰가는. 근데 눈빛을 보니까 오늘 적절점을 좀 잘 못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십지경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이 지론종이에요. 지론종. 근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뭐냐면 강남에는 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는 열반종. 양무제도 열반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강남에는 열반과 성실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론, 백론, 시위문론, 그다음에 성실론 그렇게 하면 사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수의 중론, 그다음에 제바의 백론, 가나제바의 백론, 그다음에 용수의 시비문론, 그다음에 성실론.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 논설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사론 이렇게. 그다음에 앞에 것만 하면 삼론이에요. 그래서 삼론종 하면 뭐 승랑, 가상대사 길장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내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 해야 이 양반들을 그거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판단이 확 섰어.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엄경 안에 있는 거라고 저게. 그러니까 나중에 화엄경이 이렇게 당나라에 대해서 번성을 하면 저건 화엄경 안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유행을 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독립해서 따라가도 돌아다녀도 하나의 학파를 만들 수는 없어. 이게 크니까 그 세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론종은 화엄경이 다 번역되고 그게 연구가 되면서 화엄종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쏙 들어가. 이해가 됩니까? 흡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흡수된다. 그리고 이 광통률사 제자가 누구냐면 전에 얘기했었던 정영사 회원이에요. 북주의 무제가 폐부를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옥은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딱 일어서서 얘기했었다는 그 강단 있는 스님이 저 광통률사 제자예요. 이 부분도 이게 설명하기가 이거 그냥 일단은 세이브 해놓읍시다. 저게 설명하면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아뢰아식 문제가 있어요. 아뢰아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막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해드리려고. 아뢰아식, 7식, 8식, 9식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짧게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섬론종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섬론종 얘기할 때. 그게 법상종으로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론, 섬론, 그 다음에 법상. 지론종은 지금 이 광통률사 계통이고 이게 나중에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북도파, 남도파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성세를 이루었다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화엄종으로다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법상종으로 넘어가요. 법상종이 미륵종입니다.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시면 육아유식종. 이렇게 얘기해도 당연히 몰라. 누구 종파냐면 현장스님. 서유기의 현장스님파야. 현장스님파. 현장법사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금산사, 거기가 뭐야, 미륵전, 3층으로 된 미륵전. 밖에서 보면 3층, 안에서 보면 통층, 미륵전. 그 다음에 예전엔 법주사도, 법주사 말고 동화사도. 원래는 저쪽 계열이었어요. 원래는 저쪽 계열. 그래서 이 법상종이 굉장히 중요한 학파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양무제와 만난 사람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달마는 실존적으로 만났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진짜 만나서 개고생을 한 어른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진제삼장입니다. 바라말타라고 하는 진제삼장. 삼장법사, 그러니까는 삼장이 이제 공부 경륜론에 통달한 사람을 삼장이라고 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번역 많이 하신 분을 들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2명은 확실하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현장 스님하고 서유기의 현장 스님하고 그 다음에 구마라지 스님은 확실하고 세 번째에 대부분 진제가 들어요. 세 번째에 대부분 진제가 들어. 그래서 이 진제 스님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은 실제로 양무제랑 만나고 뭐 일이 있었어. 그런데 너무너무 비극적이야. 너무너무 비극적이야. 양무제랑 만나자마자 후경의 난이 일어났고 양무제가 날아갑니다. 초청해서 왔는데 초청한 사람이 없었어. 어유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유 그래요? 이러면서 어이구 이러고 왔더만 모신다고 한 사람 이게 날라갔어. 야 이거 참 그 진제 스님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거예요. 진제 스님 얘기할 때. 그리고
이 보리유지랑 관련해서 그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이 지론종의 개창조가 저 광통율사라더라. 그리고 저 광통율사에 의해서 나중에 사분율종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이것의 집대성자가 누구냐면 도선스님이라더라. 도선율사라더라. 그리고 이 도선율사가 교류한 게 자장율사라더라.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퍼져서 통도사 금강계단이 만들어졌다더라. 거기까지. 아유, 통도사 얘기 나오니까 그나마 고개를 끄덕이네. 아,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어. 아, 이게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 보리우지라고 하는 분이 이제 광통율사는 그렇다 치고 이제 보리우지라고 하는 분이 저 양반이 교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담난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정토종의 시조입니다. 정토종의 시조. 중국 정토종의 시조. 정토종의 시조를 전에 여산 해원 스님이라 그랬는데요. 맞아요. 여산 해원 스님이 정토종의 시조예요. 그래서 백년결사 123명과 함께 이제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서 결사를 했었어요. 그게 백년사라 그래요. 그 백년사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천태종, 원묘국사 요새에 백년결사가 있었고 그게 강진의 백년사요. 뭘 얘기해도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런데 그 여산 해원 스님이 정토를 주장했었던 거는 관상연불이에요. 그러니까 관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반주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불하면 이렇게 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부처님을 머릿속으로 싹 그리는 거예요. 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처님을 생각한다. 염불이에요, 진짜.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계보에서 이 담난 계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칙명연불이 나와. 이걸 구칙연불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구칙연불인데 우리는 지금은 칙명연불이라고 다 불러요. 칙명연불 뭔지 아시죠? 정근할 때 늘상 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다음에 뭐 지장보살 뭐 이렇게 정근하는 거. 그게 이쪽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원 스님이 시작은 시작인데 중국 정토종의 어떤 진짜 흐름은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담난이라고 하는 스님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딴 데서 난 또 못 듣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담난 스님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원래 사론학자, 사론을 배웠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중론, 백론, 시위분론, 성신론 이거를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대집경이라고 저 대승 시교, 그러니까 대승 초기 경전에 저거를 이제 주석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몸이 아프대. 그래서 저거를 책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대. 죽을 것 같대. 내가 저걸 다 끝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사 영생하는 비법을 배워야겠다. 그 당시 이 양나라에 도홍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사가 있었어요. 진짜 유명한 도사예요. 구겸지도 유명하고 이 도홍경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도홍경. 양나라에. 저 양반이 양무제도 처음에는 저쪽에 약간 솔깃했어요. 그래서 양나라라고 하는 국호를 양으로 쓰시지요? 라고 한 게 도홍경이야. 도홍경이야. 이 도홍경한테 찾아갔대. 도홍경이 좀 모산파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을 리 거의 없을 거예요. 남자들은 가끔 들어봐요. 이 모산파 이런 거. 무협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모산파. 저거를 상청파라고 그래야 돼요. 상청파. 상청경. 이 도홍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그런 거 안 적어놨네. 신농본초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의학서 같은 데도 저 양반이 정리를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의 상당한 집대성자입니다. 육수정과 더불어서 저 시절에 이게 그러니까는 전체를 이렇게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교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도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건 신천사도. 구겸지. 그 앞에 이 계통이 쭉 앞으로 나가면 누구 계통이냐면 장능이라고 하는 사람. 조조 때 장능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장능이 있고 여기 장각이 있다고. 장각은 태평경. 이 태평경을 가지고 해서 이게 나중에 태평도 황건적이에요. 황건적의 난이 장각팔. 그 다음에 이쪽은 오두미도. 근데 이쪽은 삼국지에 보면 군신들에 의해서 군벌들에 의해서 다 토벌당해 버렸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아서 이게 천사도가 됩니다. 천사도. 이거를 개량한 게 신천사도. 구겸지의 신천사도. 이렇게 내려가요. 저 천사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대만에. 쟤네는 아들로 내려가요. 계보가. 그러니까 약간 대처승과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살고, 그러니까 목사과라고 보시면 돼. 이해가 되겠죠? 결혼하는 과. 도운경의 상청파는 비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로 얘기하면 비구승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이름부터가 상청파잖아. 뭔가 청정한 느낌이 안 들어. 그렇게 저 사람들은 FM, 그러니까는 도교는 원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속 비슷한 거예요. 중국의 무속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무속일 하시는 분들이 뭐 혼자 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저 천사도는 뭘 하는 거냐면 원래 장릉의 천사도가 장초부록이라고 부적 그리고 그 다음에 주술 해가지고 이렇게 푸닥거리 같은 거 해주고 뭐 재앙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샥샥샥 칼로다가 착착착 해주고 뭐 이런 걸 보고 장초부록이라 그래요. 장초부록.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도운경은 수련도교예요. 수련도교. 기 얘기하고 뭐 이런 쪽 이제 점점 철학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스님들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 도운경이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사 중에 상당한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강남까지 가서 저 담난이 강남까지 가서 찾아뵀대. 그랬더니 선경 10권을 주더래. 이거를 하면 안 죽을 수 있어. 장생불사야. 하지만 자기도 죽었다는 거. 이 장생불사를 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들고 내가 저걸 이제 먼저 불사하는 방법을 딱 이게 터득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를 다 마치겠다. 이렇게 해서 짤짤거리고 딱 오다가 만난 게 보리우지예요. 돌아오는 길에 보리우지를 만나. 그랬더니 그거 뭐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선경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신선이 되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되겠냐? 그런 거 말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 영원히 사는 방법.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야. 너 이 세상 살아보니까 사는 게 꼭 좋냐? 아니 뭐 딱히 그런 거 같죠. 좋은 데 있다. 좋은 데. 좋은 거 가르쳐 줄게. 그게 관무량수경을 통해서 극락에 가는 방법이에요. 극락에 가면 극락에는 영원히 살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태전이에요. 밀려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그러면 거기서 네가 원하는 걸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또 이 양반이 담난 스님이 귀가 얇아요. 요즘 같으면 아마 홈쇼핑 많이 샀을 거예요. 귀가 얇아.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관무량수경을 했대요. 관무량수경 쪽으로 이제 정토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토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친에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친이라고 하는 용수세친 예전에 얘기해 드렸는데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무량수경이 뭔지 아시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렇게 해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거든요. 무량수경.
원생계라는 책이 있어요. 우바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주석, 논서 이런 논의. 인도 불교의 12개, 그러니까는 12가지 이렇게 경전이라든지 문서를 불교책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바제사는 논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설, 설명. 그다음에 원생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기에 내가 꼭 태어나겠다. 저기에 꼭 내가 태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개송으로 쭉 지은 게 있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왕생론주, 왕생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토 쪽으로다가 어떤 시원을 열어요. 시원을 열어. 이 시원을 연 게 나중에 도작, 그 다음에 선도라고 하는 분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칙명연불로다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이제 현중사에 살았는데 현중사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절 이름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면 수업을 제대로 들은 분이고 안 들어오면 재방송을 보면 됩니다. 옛날에 사면학 이런 게 위진시대 때 사면학이 유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쪽 영향을 받아갖고 현중인 거예요. 사면학이 노자, 장자, 주역. 그렇게 오묘한 학문의 핵심절.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쪽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더 핵심이야 라고 불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사면학 이런 거 게임도 안 된다. 우리께 더 대단한 게 있어. 그게 현중사야. 그리고 거기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반이 얘기한 정토교는 이행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십주비바사론 보면 십주비바사론 아세요? 당연히 이제 제가 죄송한 물음을 했어요. 십주비바사론이라고 십신 십주와 관련돼서 용수가 주석을 쓴 책이 십주비바사론이에요. 십주비바사론. 거기에 보면 난행도와 이행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난행도는 뭐냐면 혼자 내가 길을 헤쳐서 가는 거. 그러니까 수행해서 붓다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건 너무 어렵대. 이게 말이 이렇지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남한테 붙어서 가는 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천리마 엉덩이에서 피를 빨아먹는 벼룩은 천리를 간다. 빨대로 빨고 있는데 천리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을 해서 저걸 다 단계별로 밟아가려고 하지 말고 대승의 큰 서원을 가진 불이나 보살님들의 배에 탑승을 하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가용을 사서 나는 포르쉐 같은 걸 하나 사야지 그래가지고 막 10몇 억을 막 갖다 쉐리 이렇게 막 돈을 벌어서 계속 벌어서 그래 운전해서 가는 거야. 그거 말고 더 비싸고 편한 차가 있어. 그게 지하철이야. 야, 포르쉐 값이 더 들겠니? 지하철 값이 더 들겠니? 그 지하철 타는데 얼마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운전면허가 없어서 제가 지하철 굉장히 많이 타는데 우리는 삑으로 타니까 요즘은 지하철 값을 올려도 모르겠네. 1,300원인가? 뭐 1,350원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삑이잖아. 삑이거나 환승입니다. 아무튼 1,300원, 400원 뭐 이 정도 하지 싶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하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몇백억, 몇천억 안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빠르잖아.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큰 배에 타면 그 서원의 배라는 거예요. 서원의 배. 거기에 타면 묻어간다는 거예요. 유람선이지. 꼭 내가 유람선 주인일 것까지는 필요가 없대. 유람선을 타고 가면 된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서 쓰면 되는 거지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개발해서 쓰면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 못 써. 뭔 개발을 해. 그냥 사서 쓰면 되지. 물론 사서 써도 비싸. 그 비싼 거를 어떻게 하느냐? 연불로. 그게 정토라는 거예요.
그게 티켓. 그렇지만 사서 쓰는 거에 만들어 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배에 티켓을 끊고 타면 그게 이행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십주비파사론에 보면 용수가 뭐라고 써놨냐면 난행도와 이행도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난행도는 마치 산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대. 길을 무태 있는 땅길을.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힘들어. 걸으려니까. 그런데 이행도라고 하는 거는 배를 타고 유람하는 것 같대. 자빠져 있으면 스스로 간대. 그 스스로 가는 분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래.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타면. 그리고 그거는 보통은 그런 무리를 가려고 하면 자기가 업이 맑고 가벼워야 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배에 타면 무거워도 관계가 없대요. 진짜 대단한 사람. 나중에 이 담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담난을 남보살, 신난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정토진 중에 친난이 있어요. 저기 세친과 담난을 합친 거거든. 세친이 우바제사 원생계, 저 세친. 네, 저거 쓴 사람. 그리고 담난이 저거 주석했다 그랬잖아요. 왕생론주. 왕생주. 그거를 섞은 게 자기 이름에서 앞글자씩 따가지고 담난에서 친난. 세친, 담난. 이 분위기는 뭐요? 저 양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진짜 할 얘기 많은데 다 못해주겠다. 정토지 악인이 먼저 구원된대. 선한 사람보다 악인이 먼저 구원된대. 나 저쪽 파 책을 읽다가 나중에 예전에 내가 너무 미칠 듯이 너무 멋있어. 선한 사람보다 악인이 먼저 구해야 된대.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처음 들으면 그래.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싹 내용을 들어보면 진기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큰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이 큰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50조를 내 재산을 내서 봉사하는 데 써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도. 왜냐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썼어.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굴까? 돈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없는 사람한테 관심 갖겠지. 그게 우선 구제 대상이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야 너네 공부하면 돼 이렇게. 예전에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좀 상태 메롱인 애들한테 신경을 써.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대. 그래서 악인 먼저 구제 대상이래. 여러분 구제 대상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같이 들리는데 그게 야나기 무네우시라고 그 미해 법문 그 책에 보면 너무 막 기가 막힌데 그런 얘기를 다 못 해주겠다. 너무 일이 많아.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고 못 알아듣. 아마 미칠 것 같아. 그래도 꿋꿋하게 한다는 거. 언제? 다음 시간에 꿋꿋하게. 사실은 진제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일단 저 정토종 얘기 조금만 더 해줘서 정토종 말 나온 김에 정토종 얘기 조금만 더 해서 나중에 도작 선도 얘기 왜 칙명연불까지 가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 스토리 잠깐 얘기해주고 제가 진제 얘기 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